농띠 친 거는 어제 아래 했지요. 농띠 친 거에 대해서는 저녁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예 배교하는 자들이 있더라.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 했지요. 예,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분이고, 그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는 데인데,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요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를 얼굴을 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성령에 참여 안 받았다는 것은 오순절이나 이런 자리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불로 바람으로 또는 뭐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임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요,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봤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리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오고 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맛보고도 농띠 친 것들이 있다. 그때 당시 히브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네로의 핍박이 심하니까 세상으로 돌아갔다 했지요. 요런 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예요. 이런 성령의 은사들, 그 다음에 뭐 비침을 받은 거,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의 맛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고 핍박하니까 에레이 모르겠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 배교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이런 거 다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다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체험하고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회개도 여러분 지가 하는 게 아니다 했지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뭘 줘야,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을 안 주니까 너희는 회개하는 영을 안 준다. 그러면 회개케 할 수도 없고 새롭게 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십자가가, 이런 사람은요 뭘 대변하냐면, 자기는 입으로 그렇게 말 안 한다 해도 십자가가 나를 어쩔 수 없었다 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 다 맛보고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갔으니까 뭘 증거하느냐? 십자가가 내한테 아무 소용없었는데, 성령의 이런 역사가 내한테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래서 마치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땅이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에게 쓰기에 좋은 채소를 내면 합당하다 했지요. 여기 땅은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는 요 앞에 있는 한 번 비침을 받은 거,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 말씀의 맛을 본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르게 비에 비유된 거단 말이야. 은혜의 비를 받았으면 당연히 농부가 수박 심었으면 수박이 나와야 되고, 딸기 심으면 딸기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 내면 좋겠거니와 이것들은 못 냈잖아요. 오히려 받아서 가시와 은혜들만 진탕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세상으로 돌아갔으니까, 이런 자들은 세 가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벌을 받고? 버림받,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 어떤 벌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째 어떤 벌을 받고? 지옥불에 폭 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한가요? 너가 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음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 사람들 배교한 것 때문에, 농띠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했지요. 이 너희는 이제 신앙생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얘들도. 근데 얘들 보고는 뭘 하냐면, 너희는 버림 안 받았다. 너희는 저 구원에 속했다는 것을, 벌써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뭘 보고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마지 않다. 불의치 아니하시다. 이 말은 어려우시단 말입니다. 어려우셔서 어째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 이름이 인격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맞이해낼 것이다. 옛날부터 성도를 섬겨왔고요, 앞으로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 수고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딱 기억해 놓는단 말이지요. 기억했다가 나중에 뭐 할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갚아주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여기서 구원하신 너희들을 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걸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뭐를 나타내라? 오래 참음으로. 그래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구원받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과 그 다음에 인내, 끝까지 참아라는 겁니다. 내로가 핍박을 하더라도 성도 섬기고 또 앞으로도 섬기면서 끝까지 달려가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지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남을 가리켜 맹세하잖아요. 더 높은 사람. 근데 하나님 자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두 가지 복을 줍니다. 하나는 무슨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겠다. 복 주고 복 주며, 이 말은 여러분, 그래, 같은 말을 두 번 써놨습니다. 복 주고 복 주고 반드시 복 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이 말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글거린다는 말인데, 우글거리고 우글거리게 하겠다. 이 말은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번성케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그가 이걸 받았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도 믿음과 뭐를 가지고 수고해라? 인내를 가지고 수고해라. 그래야 선조들처럼 복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도 하나님이 잘 살아서 하나님 복을 약속할 때에 내가 반드시 두 가지 복을 주시, 너희들 복 주고 복 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큰 민족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큰 민족이 약속했지만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래 참아서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그냥 어제 받고 오늘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오래 참음으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받았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안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안 이루어졌다 했지요. 하나는 이루어졌고요, 하나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복 주고 복 준다는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했지요. 요 말씀 앞의 사건과 요 말씀 뒤의 사건을 보면요, 요 말씀 앞의 사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장지를 구하는데 자기는 살라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굴만 살라 하는데, 이 에브론은 밭도 가져가라 하고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교계가 있겠느냐라고, 당신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방백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 그냥 가져가라 하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밥값하고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고요.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요? 싸운다면 우리는 막 더 내놔라 하고 막 깎으려 하고, 그런 아브라함은 여러분 주겠다 하고, 자기는 돈 주겠다 하고 싸우고, 자기는 굴만 달라 하고, 밥까지 가져가라 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줄 때에, 본토 친척 집을, 애비 집을 떠나면 7가지 복을 준다 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도 복이 되라 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했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 했고, 6번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 예수에게 준다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번째가요, 다른 거는 아윌 내가 네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째는요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아윌이 이렇게, 아윌 내가 할 것이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명령,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라 이렇게 돼요. 6가지 복을 네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니만 이게 내 뱀이 알 같은 내 복이다 하지 말고 니도 끼치고 흘리고 나누어 주라면. 그러면 이게 무슨 복이냐? 6가지가 복이고 이건 복도 아니구만은. 이 4가지, 4번째 복이요. 나머지 6가지 복을 계속해서 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니도 다른 사람한테 뭐가 되라? 복이 되라는 거예요. 6가지 받아가지고 흘리고 끼치고 나누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18장에 보면 자기가 장막에 있는데 손님 셋이 자기 집에 온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보이니까 쫓아 일나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우리 집에 가자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온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을 여러분 집에 모십니까? 또 미쳐서 모셨다 해도 신라면 끓여주고 일할 텐데 여러분 뭐 썩은 라면인지 신라면인지 그거 끓여줄 텐데 아브라함이 송아지 고기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밀가루를 21리터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떡이 레헴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떡은 레헴이거든.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거든요. 근데 레헴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운 밀가루만 22리터, 22리터가요 300명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셋놈 왔는데 300명 먹을 양을 해가지고 그냥 셀이 막 퍼가지 가라 하고 막 마음껏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보면 22리터입니다.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리터네. 22리터는 한 포대입니다, 여러분. 한 포대 가지고 떡을 했으면 여러분 밀가루를 한 포대를 가지고 떡을 했으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좋은 거, 더 놀라운 거는 밥 먹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같이 해가지고 자 이제 드시지요. 그리고 지도 먹고 니도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옆에서 수종했다 했습니다. 안 먹고 이게 안심입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 놓으니까 나중에 23장에 저거 마누라가 죽었는데 장사하려니까 뭐라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방백이다. 아니 이방인이 미쳤다고 여러분 저거 동네에 굴러 들어온 자들에게 굴만 달라는데 마누라 죽었다고 장지가 없어가지고 굴 달라 하는데 밭도 같이 가져가라 합니까? 팔아라 하는데 그냥 가져가라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했는데 그 복을 주셨다는 말씀 앞에 23절을 두었어요. 23장을 두어서 죽었을 때는 어떤 복이고 24장 2절부터는 그 말씀 뒤에는 이삭 장가 보낼 때 이야기거든요. 이삭 장가 보낼 때에 아니 남편 얼굴도 없는데 알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도 없는데 알을 데리고 가가지고 마누라 해가지고 저 마음에 드나 이삭? 든다 하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도 안 보내주고 장가갈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니까 늙은 종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만약에 안 온다 하면 어쩔까요?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갈까요? 그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데리고 갈까요? 하니까 절대로 데리가지 마라. 하나님 순적한 길을 줄 것이다. 고래가 그냥 길도 모르고 갔는데 처음에 딱 도착한 성이 나올 성이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자가 궁전 들고 물 들어오면 여자야 내가 물 좀 더 이러면 물도 주고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여러분 소나 낙타가 여러분 물을 한 통만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일까요 하고 지는 말도 안 했는데 먹이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안 했는데 여자가 궁디언 거 떠가가지고 보니까 여자야 물 좀 더 이러니까 마시소서 처무라 이라고 바로 낙타한테도 먹일까요? 그러고 내려가서 떠서 올라온지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물로 타라박을 뜬 게 아니고요. 저 지하수를 가서 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퍼먹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주셨는 줄 알고 이제 이삭을 소개하니까 바로 가겠다 했습니다. 저 아버지는 한 달은 최소한 여기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바로 가겠다. 그래서 그 24장 1절에 여호와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요 말 앞에 죽은 사건, 마누라 죽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뒤에 이삭 장가 보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복 주고 복 준다 했으니까 복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식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된다 했는데 번성케 됐나? 아브라함이 한 놈 낳고 거두라 첩이 몇 놈 낳고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500년 있다가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 죽고 요셉 죽고 요셉 뒤에 출애굽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불어나 강성하게 되었으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 이래 돼 있거든요. 거기서 큰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0년대 사람, 모세는 1500년대 사람인데 500년 뒤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 천국 가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도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해도 믿어야 되고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다가, 여러분, 오늘 내가 복 받을 짓을 했는데 내일 복이 아프더라. 이라면 우리 한국교회 복 못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 댕기는 개 빼고는 다 받습니다, 여러분. 왜? 어제 바로 살았는데 오늘 복을 받아.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오늘 저녁에 터집붙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바람 피울 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개 빼고는 다 바람 안 피웁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내가 심었는데 그게 오늘 따먹는, 우리가 뭐 봄에 심은 거 뭐 4월에 3월에 심은 거 4월에 따먹나? 택도 없는 소리지. 4월에 심어 놓은 거 여름 겪고 뭐 하다가 설이 내릴 즈음에 이게 익는단 말이야. 맞습니까? 하고 나무를 심었으면 몇십 년 후에 따먹고,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입니다. 내가 잘 살았다. 죽이 잘 사네. 죽이 잘 사네. 죽이 잘 사네.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보이면 죽이 잘 사네. 죽이 잘 사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저 아이의 삶 가운데 복을 줘야 되겠다. 죽이 주지랄을 하노. 죽이 주지랄을 하노. 그 안 때립니다. 죽이 주지랄을 하노. 안 되겠는데 저거 한 대 때려야 되겠는데.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큰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뭐 노아 홍수, 큰 여호와의 날은 불심판 때 이런 거지만은 생활 가운데도 여호와의 날이 있단 말이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날. 이거는 큰 우주적인 여호와의 날은 아니지만은 그 나라의 여호와의 날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어떤 약속은 죽기 전에 그게 이루어졌고 반은 50%는 복 준다는 말은 어떤 약속은 안 이루어진 거라. 죽어서 오히려 천당에서 받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받아 누리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맹세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했죠. 16절에 보면. 에? 그러면서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 돼 있지요. 야, 돈 갚아라. 못 갚겠다. 갚아라. 못 갚겠다. 갚아라. 못 갚겠다. 갚아라. 갚을게. 니는 안 갚잖아,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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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라. 갚을게. 맹세할게. 이라면 끝난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맹세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맹세한다 했어요. 복을 줄 때. 근데 준다고만 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다 했거든요. 맞습니까? 18절에. 이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맹세한 거하고 맹세로 보증한 거하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 맹세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을 줄 때 그냥 준다 하지 않고 뭐까지 하시더라? 맹세까지 하시더라는 거. 자기의 뜻이 안 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한테 복 주실 때도 이렇게 복 줍니다. 아브라함한테 복 주실 때 복 줄게 이래도 되잖아요. 이삭 바쳤을 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맹세로 복을 줄게 하시더니 오래 참음, 그것도 오래 참음으로 복이 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아? 영혼의 닭 같아. 영혼의 닭이라는 말은, 이거 앞에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7장은요,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다? 뭐로서 뭐로 바뀌었다? 아론 자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뀌었다. 왜 바뀌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거 첫 번째 다 있지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론 자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뀌었다. 요게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바뀌었느냐? 제사장이 왜 바뀌었느냐? 1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다. 왜 바뀌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제사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을 건데 온전함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론 자손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바뀌었다. 자,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 있지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그래서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왕이면서도 뭐다? 제사장이더라. 여러 왕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을,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뭘 빈지라? 복을 빈지라.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이 있는 거 기억나시지요? 네 나라는, 여기 여러분, 여기가 여기 페르시아에만이고, 강이 두 개 뻗어져 나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한 큰 나라들입니다. 됐나? 다섯 나라는 소돔 고무라를 중심으로 한 요 사이의 바다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성읍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섯 나라하고 네 나라하고 싸웠지만은 실제로 요 한 나라도 이 5개 다 합쳐봐야 한 개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 개가 뭐고 한 개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네 나라와 여기 다섯 나라가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싸우느냐? 여기에 주동자가 그돌라오멜인데요. 이 그돌라오멜을 얘들이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노예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섬겼는데 13년째 배신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사건인데 13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기 내려가는 내용 나오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 조공을 다 못 바쳤습니다. 바치다가. 그러니까 13년째에 안 바치니까 14년째 열받아가 쳐내려온 거예요. 지만 안 오고 요 근처에 있는 왕들, 저거 속국으로 있는 왕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싹 쳤을 때에 14장에 아브라함한테 이 소문이 들어갑니다. 왜? 조카 롯하고 헤어졌는데 롯이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잡으러 이제 방까지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것들은 쫓아냈고요.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지만 밤에 가신을 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이것들은 도망갔고요. 롯은 사로잡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리로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환영해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멜기세덱이 와서 뭐라 하냐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이제 그돌라오멜을 이겼으니까 세계적인 왕을 이겼으니까 와 내가 싸움을 잘했나 작전을 잘 세웠나 내가 훈련을 잘 세웠나 막 이런 교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야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누구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람한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11조가 이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여러분 올 때에 이 나라만 친 게 아니고 요 5개만 친 게 아니고요. 오는 짐에 이거 치고 에돔으로 갔다가 이거 치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이거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엔게디 있는 데로 갔다가 이거 치고 전부 다 주변국을 다 치고 요것들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도망갈 수 있는 태강로를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빼앗은 탈취물들이 최소한 몇 조는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셀이 빼앗아가지고 돌아간 거를 아브라함이 다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 탈취물들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 중에 11조를 드렸다는 말은요, 뭐 수천억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하면서,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처음에는 뭐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 돼 있지요. 자,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 돼 있습니까?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은요, 예루가 빠진 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빠진 기라고? 예루살렘인데, 이거 옛날에 예루살렘의 이름이 시편에 보면 살렘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뭐더라?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이 되어 있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어로 멜기는요, 멜렉이라는 말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세덱은 히브리어로 체덱이라는 말입니다. 체덱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따지자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기, 살렘은 샬롬이거든요. 에? 평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여기에서 의의 왕이다, 살렘 왕이라는 말은 지가 의로운 왕이고 지가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의를 주는 왕이요, 의롭게 하는 왕이요, 살렘을 주는 왕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면서 그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이거는 멜기세덱을 푸는 거예요. 에? 멜렉 체덱 됐나? 그 다음은 뭐다? 살렘 왕이니 이건 예루살렘 동네 이름을 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모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끝날이 없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 제사장들은요 다 족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 엄마가 누구, 이렇게 돼.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보면 아무개 왕은 엄마는 누구요, 아버지는 몇 대 자손 누구요, 엄마는 누구더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어. 또 제사장은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에 제사장 시작해라, 레위인은 25세 시작해라, 50살 되면 접어라, 시작한 날과 끝날이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우회된 판인지 유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게 도대체 누구 새끼인지, 그 다음에 몇 살부터 제사장이 됐는지, 누가 임명했는지, 언제 제사장을 그만뒀는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진짜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기록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되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런 영역에. 그러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라. 얼마나 높으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에? 여러분, 아까 10분의 1이 적은 돈이 아니다 했지요. 그럼에도 10분의 1을 준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렸다는 뜻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중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슬람 사람, 이방인들 믿는다면 다 존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 사람한테 11조를 드렸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수천억을 드렸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인정하신 분이다 말입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지요.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머리 대세요, 내가 축복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지요. 아무리 영적인 사회, 싸가지 없는 짓이지요.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뭘 받는다? 복빔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나 멜기세덱이 높나? 멜기세덱이 높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는다. 이 말은 5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레위 아들 가운데서도 레위인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11조를 받지요. 에? 율법을 따라 받고 명령을 따라 받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 18장 맞죠?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한테 11조를 주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드리기 싫더라도 자기들은 명령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맞나? 근데 아브라함은 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존중해서 드리는 거지 법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으나 여기는 레위인들은, 저기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들이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그 자손의 허리에,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한테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 이렇게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직 안 태어났지요. 허리에 있다는 말은 정자 그 생식기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완곡히 표현한 겁니다. 이삭 안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생식기에 있습니다. 아직. 야곱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생식기에 있습니다. 또 레위는 그 손자니까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안 태어났지만 얘가 대표로 이렇게 드렸을 때에 요들은 요 뒤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릴 때에 레위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대표자인 아브라함이 드렸으니까 레위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거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뭐 할 겁니다. 11절. 자, 제사장이 왜 바뀌었느냐가 나온다 있지요. 제사장이 왜 바뀌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사람을 마게 할 수 없다. 온전함을 할 수 없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인데, 제사장이 사람한테 나올 때는 왜 나오는 겁니까? 죄를 지어서 나오는 거지요. 죄 지어서 양 끌고 소 끌고 제사함 받으러 나오는 거. 근데 이걸 완전케 해준다는 말은 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됐지요? 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요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됐나? 근데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죄를 완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럼 죄도 해결 못하는데 레위 자손한테 나왔단 말이가 그렇습니다. 자, 레위 자손들은요, 이게 죄다. 내가 죄 사함을 받으러 나왔다 아닙니까? 그럼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뭐 해놨다고요? 덮어놨다. 덮어놓지 이거를 없애뿌지는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었다. 아론 자손에서 뭐로? 멜기세덱. 왜 바뀌었느냐? 예수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예수인데 이 예수는 죄를 많은데 온전히 없애는데 아론 자손은 못 없애더라. 못 없애고 덮어만 놨더라. 아까 여러분 낮에 이야기했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계명을 어긴 게 금송아지 성경입니다. 시노산에 도착했을 때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지요. 그 중에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거지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올라간 모세는 어째 된지 모르고 우리는 가야 되니까 40일이 지났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다 치기뿔라 했습니다. 왜? 1계명, 2계명을 어겼으니까 다 죽일라. 모세가 살려달라고 중보하니까 하나님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 시띠나무로 개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개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어긴 율법을 여기다 집어넣어놔라. 율법은 율법에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은 뭐가 있다고요? 율법에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이 뭔 요구를 하노? 율법은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키라 임마. 그럼 율법은 하나님께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지키다. 지키라. 지키라. 이랬는데 내 하고 지켰다. 율법의 요구는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복 주세요. 저거 복 주세요. 지키라. 아니 이랬다. 저거 터주세요. 저거 터주세요. 계속 이렇게 요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어겼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께 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거 지키세요. 공의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야, 개를 만들어라.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따까리를 만들어라. 법계 여기에다가 어긴 율법을 놔놓고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가도록 가다가 걸리도록 뭘 만들어라? 따까리를 만들어라. 보통 여러분 모든 제품은요 따까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 세트로 돼 있거나 아니면 요런데 뭘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제끼도록.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뚜껑 따로 이름이 다릅니다. 벗개 따로 뚜껑 따로. 뚜껑은 이름이 속죄소라고 뚜껑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 속죄소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카파르란 말입니다. 이 카파르는 덮다는 말이거든요. 뭘 덮어버리느냐? 이걸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하지 못하도록 치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래 놓고 요 위에 뭐를 발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흘린 짐승, 대속해서 죽인 짐승의 피를 셀이 여기에다 경상도 말로 한 거, 일본 말로 이빠이, 셀이 막 칠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에 백성들이 여기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도록? 피가 보이도록. 이 피는 앞으로 죽을 아들의 피가 보이도록.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이것들의 율법의 용구를 무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는 기라. 나중에 여러분 벗개가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레위인들이 벗개 내용물 잘 있나 하고 떡 열어봤거든요. 그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놈은 5만 70명이 죽을 수가 있나? 동네에 5만 명이 사는 동네가 없는데 이게 한 동네가 죽은 게 아니고 그 근방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만에 칼로 치놓고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피가 덮어놨는데 피로. 그리고 강가에 가셨는데 이거를 제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다 죽었어도 다 죽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놈이 뭐 달려가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덮어서 이게 살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강가라는 데 있지요. 어린 양의 피로 덮어놓은 모든 제사는 이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어떤 놈이 죄를 지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내 제사해 주세요 이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짐승 내가 짐승이다 안수해라 빨리.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하면 이걸 지기 가지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이 피 한 사발이 따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전마가 범죄했는데 이 돼지 같은 소를 들여서 그 피를 가지고 왔고 이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해라. 그러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만은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피로 덮어놓은 거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것도 감사지요. 요것도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온 세계에서 그래도 피를 덮어놓는, 죄를 덮어놓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밖에 없고 제사장밖에 없는데 이제 신약에는 예수가 올 때가 됐고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덮어놓는 이런 건 필요 없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었다. 어째 바뀌었느냐? 아론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바뀌었다, 예수로. 왜 바뀌었느냐? 야는 온전함을 못 줬다. 됐지요? 그 다음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이제 뭐도 바뀐다? 율법은 번역이 안 좋고요. 제사 제도라고 여러분 써놓으셔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서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제사장이 바뀌고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제사 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맞지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두 군데서 왔다리 간다 했지요. 여기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맞나? 그 다음에 피 가지고 물두멍 지나서 성소로 갑니다. 맞나? 성소에 가서 분향단에서 분향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여러 군데 일이 있지만 주로 두 군데서 일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금초 때 이거 진설병 떡상 관리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초 때 이거 밝히는 것도 밤에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느냐면 여기서 번제 드리고 여기서 뭐하고 중보해주고, 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한 번만에 없애붙거든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맞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는 요 사역은 한 번 하고 나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만 하느냐?
여기 올라가가 중보하는 일만 계속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뭐도 바뀌어야 된다? 제사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모세오경에서 기록한 모든 제사 제도는요, 아론한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레위인한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뀌었다면 그 밑에 있는 제사 제도도 싹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번제도 없고 소제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됐지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서 가리키는, 그래서 조금 바뀐 게 아니라요, 레위인에서 아예 지파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13절은.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가 67년도 68년도인데 예수는 3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30년이나 지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가 유다 지파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다 알기 때문에 분명한 거고요.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분명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뭐함으로?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연약하고 무익하다라는 말은 옛날의 제사 제도는 사람의 죄를 온전케 할 수도 없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더 좋은 소망은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지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20절, 예수가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했지요. 그들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 했지요. 그러나 예수는 맹세로 됐다 했지요. 누구 맹세? 예수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시편 110편 몇 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랬기 때문에,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습니다. 근데 아론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은 나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로 바뀔 것을 아시고 맹세를 안 하셨고요. 이분을 세우실 때는 이제는 안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뭐 하셨다고요? 맹세.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안 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읽어보십시오. 이제 시작. 예수는 이와 같이 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라는 말은 그냥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래 돼 있지요. 에? 같은 말인데 하나는 보정이라 있고 하나는 중보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셨다고요? 중보자가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은 낮에 들은 사람은 들었을 거고 안 들은 사람은 8장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됐지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요까지 했지요? 시작.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여러분,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오실 때까지 제사장이 83명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살 때 제사장 되고 50세 물러가고 또 죽고 30세에 또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나고 또 50세에 물러나고 또 죽고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뭐해졌다는 겁니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 못 되지만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마지 않으니라, 갈리지 않으니라. 이게 여러분 제사장이 자꾸 갈리는 게 좋습니까? 안 갈리는 게 좋습니까? 제사장이 신실하다는 것만 전제한다면, 제 문제만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만 전제한다면 안 갈리는 게 좋겠지요. 담임 목사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니 누구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인자 겨우 알아가지고 내 기도 제목도 알고 이분이 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정도 됐는데 또 담임 목사가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면 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안 바뀌고 계속해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하게 할 수 있다? 온전히 구하는. 아까 아론 자손은 온전히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는데 이분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마심이라 간구하심이라. 뭘 간구하느냐? 22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내가 계속 중보한단 말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합당하니. 어떤 제사장이냐? 합당하니는 원어에 보면 필요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하니 거룩하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는 삼천천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아는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에? 더 높이 올라가신 분이니까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네 가지는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뭐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했지만 그 전부 다 반복법이고요. 그냥 강조하면 악이 없고 악이 없고 악이 없고 악이 없는 제사장이다. 죄가 없고 죄가 없고 죄가 없고 죄가 없은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자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대속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드렸습니까? 자기 피로 드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제물이면서 자기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자다. 즉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계속 중보한다 했지요. 네? 그래서 이분은 제물로서도 거룩하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으로서도 이제 하늘 우편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계속 새 언약의 중보만 합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제사 드렸지만은 이 제사가 이제 왜 계속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렸느냐? 제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덮어만 놓고 또 덮어만 놓고 또 덮어만 놓고 하니까 예수는 영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올라가셔서 그냥 이제 제사는 안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가서 뭐만 한다? 중보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저 제사장들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조건이 뭡니까? 5장 할 때 사람이어야 한다 했지요. 왜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려면 죄인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했지요.
그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지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심정을 잘 알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와도 온나 네 마음이 어떻게인지 내가 안다. 그러고 제사 드려준다 했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남도 위해서 제사 드려준다 했지요. 지가 거룩한 척 하지만은요, 지도 죄인이라서 대속죄일 되면 그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16장 11절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온다. 잠시만 있어봐라 요게.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라.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 용서해주면 그 다음에 거룩한 척하고 옷도 걸쳐입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라고 제사도 드려주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라고 보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예수는요,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했지요. 왜 제사를 날마다 드릴까요? 구약 제사는요, 한 번 제사에 한 가지 죄. 됐습니까? 예수는요, 한 번 제사에 영단번의 모든 사람들의 죄, 과거의 죄,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난 놈들의 죄, 한 사람을 봤어도 이 한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회개한다는 것만 전제로 하면 다 사해 놓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날마다 드릴 필요도 없고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만 집중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 죄만 집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제사에 모든 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뭐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는 말이 뭘 이루셨단 말입니까? 온전함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11절에 사람 제 문제를 해결해서 온전함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됐지요? 네? 그럼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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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말고 자세히.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예수가 영단번에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찢어지는 것이라고요? 휘장은 막힌 로마서 5장 10절 이후의 표현에 보면 원수되었다라는 표시고요, 막힌 담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원수되었다는 표시지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 사이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원수되었다. 이리로 오지 마라는 겁니다. 죄인이 이리로 오면,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영광이 계신 곳이 이리로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도 연기를 이빨 피워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뭐 한다? 죽는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연기를 이빨 피워가지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바로 앞에 있는 그 피만 바르고 나왔지, 중보하고 나왔지,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가리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었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50절에서 죽고 51절에 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래 돼 있거든요. 아래에서 찢었다면 사람이 찢어지고 위에서 찢었다면 몰라 그 위에 누가 기어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휘장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12마리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동시에 잡아 당겨 찢어지는 이게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찢을 수가 없지요. 이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진 것은 너희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초청입니다. 들어온나? 이제 지성소로 온나? 내한테 와서 내한테 기도해라. 나와 교제하자. 이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십자가에 죽자마자 이게 일어났는데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 몇몇만 확인했지 다른 놈들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에 있는 놈은 확인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증거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죄인인 우리한테 못 들어온단 말이야. 막힌 담이 제가 막힌 담이다 말이야. 에이?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못 구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안 들어오시는데 제 문제가 해결돼서 보편적인 성령이 다시 사람 속에 찾아 들어오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네 죄가 단번에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은 약점은 자기도 죄를 가진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맹세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맹세하신 것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웠나? 아들을 세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7장에 바뀌었다. 어떻게? 아론 자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제사장으로 바뀌었다. 왜 바뀌었느냐? 죄를 온전케 못해서 바뀌었다. 에? 예수는 사람을 제 문제를 해결해서 온전케 하더라.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8장이 말하는 것은 새롭게 바뀐 제사장이 섬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바뀐 제사장이 뭐요? 섬기는 장소. 어디서 섬기노? 그 다음에 뭘 섬기노? 두 가지인데 새롭게 바뀐 제사장이 어디에서 섬기느냐?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섬기느냐? 이 두 가지를 소개한 게 8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새롭게 바뀐 제사장이 어디서 섬기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포인트, 핵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아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뭐한 것이라? 있다는 것이다. 그럼 있다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지요.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장막에서 뭐 하시는 부이다? 섬기는 부이다. 여기 성소는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히브리에서 지금부터 성소가 나오면 전부 다 지성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참장막이라는 말은 이 성막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고요. 참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다 했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했지요. 요게 장과 강과 고가 같아 있지요. 2200km씩 맞나? 2200km씩 장강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강고가 똑같은 데는 성경에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장강고가 지성소는 4.5m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모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장강고가 똑같습니다. 지성소는. 됐나? 근데 천국에는 예루살렘 성은 장강고가 똑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성소다 말입니다. 구약의 지성소가 왜 지성소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거든요. 그 여기도 천국에도 가면 지성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다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 2200, 여기 2200, 여기 2200 높이가 이래 높을 리는 그냥 그게 지성소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200km가요. 제주도에서부터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가면 1100, 갔다 오면 2200이지요. 그럼 여러분 2200km가 한번 왔다리 갔다리 행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크나 작나? 여러분이 생각하던 천국보다 크나 작나? 작다고 봐요. 이게 닭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죽은 놈들이 다 들어가고, 구약에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것들은 다 들어가고, 신약에 예수 믿는 것들 다 들어가고, 앞으로 예수 믿을 놈들 다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그래, 닭장인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 둘, 뭐요?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가 있다 있습니까? 문이 있다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이 문으로 들어간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살던 사람이 외곽지대로 가는 문입니다. 또 외곽지대에 살던 사람이 이리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지만은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문에 여기 살자들의 이름과 이 성벽에 여기 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문지기가 천사로 있기 때문에 출입은 가능하겠지만은 뭐 할 수는 없다?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천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천국을 소개한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만 소개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영이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100명, 150명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좌로 딸려, 한 번은 어떤 친구를 보좌로 올라가라 했더니, 그러고 얘가 충성했을 때에 요대로 살다가 얘가 성긴 가지고 받을 상을 보여달라 했더니, 갔다 오더니, 목사님, 천국을 보기는 봤는데요. 천사들도 날아다니고 하는데 시골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뭐 그림하고 엇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말하는 건 진짜 시골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입신 들어가 봐. 그러고 성령 임하세요. 다시 보냈는데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 자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는 이제 막 처음 올라가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을 많이 한 놈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얘 딸려 올라갈 때에 네 영도 같이 딸려가 얘 가는 대로 따라가 봐라. 그랬더니 얘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갔단 말이야. 따라갔는데 뭘 봤냐면, 목사님, 얘는 수도에 안 들어가고요, 외곽지대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하도 싸돌아다니고 올라가 보니까 이제 전체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얘 수도에 못 갔고 외곽지대에 갔는데. 그래서 너 그따위로 충성하지 마라. 제대로 한번 섬겨봐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1, 2년 더 있다가 네가 가는 대로 한번 더 가보자야. 장소가 바뀌어 있는지 어쩌는지. 여러분, 천국 어느 나라든지 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했을 때는 전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 했을 때는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한 겁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맞습니까? 천국의 수도도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참장막에 들어갔다 할 때 내가 성소는 여러분 지성소를 이야기한다 했지요. 그 다음 참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거나 보여준 게 아니고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따가지고 보여줬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이 세상에 속한 뭐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등잔대, 진설병, 성소가 있고, 둘째 휘장 지나서 지성소라 일컫는 곳이 있고, 거기에 뭐 쌍난 지팡이 있고 쭉 나오지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은 항상 첫째 장막에 섬기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갔다. 8절. 여기 저 뒤에 읽어보면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저 뒤에 읽어보면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21절도 계속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장막들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지으라고 보여준 것인데 이거는 뭐다고요? 모형이다 말. 어디의 모형?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8장 1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소와 어디서 섬긴다? 하늘 지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긴다는 말은 모세가 본 따서 만드는 그런 성막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장막이니까 누가 세웠단 말입니까? 모세나 올레압이나 브살렐이나 이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맞습니까? 대제사장은요 다른 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예물 가지고 오면 그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성소에 들어가서 중보하고, 맞나? 내 이 두 가지 하려고 세워졌다 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워진 자니, 그러므로 그도 예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했지요. 그럼 예수는 뭘 드렸느냐? 그러고 4절을 읽어보면 뭘 드렸다고 나와야 되는데 뭘 드렸다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안 나오느냐? 6장 27절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어졌다 했지요. 7장에.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세운 자인데, 그렇다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도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일로 세워져야 될 텐데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안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보좌 우편에서 섬기신다는. 뭘만 합니까? 중보하는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AD 67년경이 되어 있죠. 이때가. 요때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둘이밖에 없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사장은 버글버글하고 대제사장도 여러분 그 당시에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계시고 중보자로 계시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섬길 것 같으면 제사장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 땅에도 이미 구약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제사장은 버글버글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마음이라 있음이라. 5절에 그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이고 번제단이고 그 다음 물두멍이고 그 다음 뭐와 뭐고 성소고 지성소인데 여기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맞지요? 요거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여기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맞습니까? 근데 예수가 죽으신 순간에 이게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가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실 것에 뭐로?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놓은 것이다 말입니다. 구약에
땅에서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이,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모세가 장막 지었을 때 야 모세야 네가 설계도 한번 그려봐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딱 요래 지으라고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본을 따라라. 옛날에 출애굽기에 내가 너에게 보이는 양식을 따라 지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고요. 솔로몬에게 직접은 안 줬지만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양식과 그 다음에 준비하는 모든 자료들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양식을 따라 지어라. 이게 이제 천국에 있는 어떤 모형들을 가지고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 모형에 의하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른 성막도 지성소 말고도 성소가 있고 그 밖에 뜰도 있고 한 것처럼 다른 지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은즉,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하고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지요. 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은즉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라? 중보자시라. 그래서 자, 구약의 제사장이 늘 왔다 갔다 했다면 예수는 영단번에 백성들의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무슨 사역은 없어졌다? 제사 사역은 완전히 없어졌다. 없어져서 이제 참장막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만 하더라? 중보 일만 하시더라. 그 중보도 모든 걸 다 중보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에 뭐로 중보하시더라? 중보자로 일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돼 있지요. 이 더 좋은 언약이 구약의 어떤 다른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른 언약이 있고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1절에 있는 언약입니다. 에? 아까 우리 찾아봤었지요. 예레미야 34장입니까? 33장 31절에서 34절에 있던 그 새 언약 말이지.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31장 31절에서 34절. 맞지요? 어? 31장입니다. 31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까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 첫 언약하고 연관되어 있다 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주신 이 첫 언약은 무엄했더라면 둘째 것을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첫 언약이 무엄했다 안 했다? 무엄했다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무엄했냐? 첫 언약은 여러분 두 가지인데 이겁니다. 613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지키면 두 가지 복을 주겠다. 첫 번째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생명을 주겠다. 이 율법을 지키면 뭘 준다? 생명을 준다는 말은 동의어가 구원을 준다,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간다.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다 동의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이나 이거는 너무 많아서 뭐 다 쓸 수는 없는데 율법대로 살면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뭘 얻는다? 너 구원 천국 가게 해줄게, 생명 줄게, 구원 줄게, 구원 얻게 해줄게. 이게 주님이 첫 언약 때 주신 겁니다. 됐나? 두 번째는 뭘 줄게? 복을 줄게. 이 두 가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으라고 지킬라 했습니다. 지키면 복 준다, 영생 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켜도 한 10년 지키다가 못 지킨 게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어겼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그 자리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웠는데 어디서 피웠냐면 식장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한 5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어디서 바람을 피웠다고요? 결혼식장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보여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신부 버리고 이리로 가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만 그랬느냐? 그때가 지나고 나면 뭐 사사시대가 왔지요. 사사시대에 못 지켜. 왕정시대가 왔지요. 왕정시대도 못 지켜. 그 다음에 포로시대가 왔지요. 포로시대는 뭐 당연히 못 지켜. 돌아와서 포로 이후 시대 못 지켜. 신약시대 못 지켜.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 시대에 걸쳐서 증가하는 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주면 복음에 뭐를 알게 하려고? 가치를 알게 하려고. 어쨌든 첫 언약은 지키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약속이 있고 복을 준다는 약속도 있지만은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못 지켰어. 그럼 못 지켰으면 죄를 또 해결받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데, 양 끌고 속 끌고 가보니까 죄도 떡떡 뭐 해놨네? 덮어만 떡 주네. 그래서 여러분, 첫 언약은 율법 자체도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 자체도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흠이 있더란 말입니다. 덮어만 주시고 넘어가 주는 것도 고맙지요. 그러나 이 예수가 오고 나서는 이게 가치가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몇 절입니까? 8절.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뭐를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말은 이때까지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게 여러분 6절에 있는 더 좋은 언약의 뜻입니다. 됐나? 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새 언약은 9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옛 언약이겠지요. 옛 언약과 맞지 않다.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맞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구약은 옛 언약은 무엄하더라. 흠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약을 맺고 지키라 해도 그들이 언약 안에 뭐하지 않더라.
머물러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내버려 뒀단 말이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결론은 포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고요. 또 구약의 결론은 말라기 이후에 음성이 없었던 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지냈다. 이게 결론. 왜? 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새 언약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언약입니다. 내 법을 어디에 새길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 이거 낮에 했지요. 낮에 여러분 테이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어디 새겨놨다 했습니까? 돌에 새겨놨는데 내가 율법대로 살기가 싫었다 했지요. 돌에 새겨놨는데 내가 율법대로 내 본성이 약하니까 해락하는 거는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어쨌든 율법대로 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날이 이르리니 이건 예수가 왔을 때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날이 이르면 그때는 새 언약을 지킬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이 말은 율법대로 살 생각을 주겠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살 소원을 일으키겠단 말입니다. 구약에는요, 돌판에 새겨놓고 지키라 이렇게 하니까 지킬 힘이 없는 거라. 본성이 약합니다. 본성이 약해서 해라는 거 더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 터진 시대 아닙니까? 에? 하나님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했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어디 가면 음식 좋지? 어디 가면 물 좋지? 네, 요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 성령을 쫓는 자는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무슨 말인지, 이거를 빌립보서에는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내 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내 소원인 것 같지만 이게 속은 겁니다. 누구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본성이 약해서 못 지킨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줘가지고 성령이 우리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마치 내 소원처럼 막 소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내 소원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사람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요, 모가지를 내놓고 지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만은 사실은 그게 지 소원이에요. 은혜가 쓱 빠져보면요, 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삶이었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 그런데, 자꾸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다 옵니다. 그러니까 지 삶이 없어지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치료해달라는 문자가 50통에서 100통 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막, 요날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그날 다 합니다. 그 우리 집사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또 그래도 잘 못하잖아요. 그럼 뭐 싸가지가 있니 없니 막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격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자. 뭐 이래가 지가 하는 날짜를 적어도 정했습니다. 그래도 막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지친단 말이야.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사역하면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고요. 주일날은 내가 집회도 잘 안 잡습니다. 진짜 거절 못할 사람 아니면 주일날은 집회도 잘 안. 왜냐하면 오후에 요 사역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도 그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은혜에서 내가 딱 떨어지면 내가 알겠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거라. 근데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게 내 본성이냐, 즐겁게 하는 게 내 본성이냐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게 내 본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즐겁게 하는 것은 성령께 쏘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인데,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말은요, 이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려 했는데 약해서 못 지켰습니다. 지금은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저들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저들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지 소원인 줄 알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렇게 중보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사 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 이제 개척하면 고생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선교 가면 이제 평생을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제 몸 빠져나옵니다. 왜? 이미 요단강 건넌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 마음을 계속, 그다음 보면 안, 그럴 낀데,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가는 겁니다. 가보면 이게 뒤에 영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이고,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죠. 이제 제사는 안 드리니까 중보만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고? 11절. 또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리켜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주를 알라,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아라고 하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약에는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왜 안 하느냐? 그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마음이라 알미라. 이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지면 성령이 올 끼고요, 성령이 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옛언약하고 틀린 게 뭐냐, 옛언약은 지는 알기 싫은데 선지자가 하나의 음성을 들어가, 내를 좀 알아라 임마, 그래가지고 임마 내 뜻대로 살겠나, 내를 좀 알아라. 그럼 너는 알기 싫대, 이러고 성경도 안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요, 유전히 성경 읽나? 잘 안 읽어. 그래서 안 읽는데도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라 하지 않아.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요, 여러분,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함께 하셨다는 말은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주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그냥 가만히 옆에서 있는다 생각, 아니면 도와놔주시고, 물론 도와주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속에 옆에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기름 부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주를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다 아느냐? 성령이요, 와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야, 내가 오기는 왔지만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냥 저 사랑방 같은 데 쩌그러지가 있을 테니까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아까 소원을 일으킨다 했죠. 소원도 일으키고 말씀도 어떤 때는 보여줌으로 말씀하고, 어떤 때는 들려줌으로 말씀하고, 어떤 때는 생각남으로 말씀하고, 어떤 때는 감동으로, 계속 꿈을 주고 계속 말씀한단 말이야. 안 들으면 너 아까 해라 했는데 왜 안 하냐고 하고 자꾸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또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가 엠밖에야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알 수밖에 없도록.
저도 처음에 방언이 왔을 때 와사풍 왔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고신청 목사거든요. 그래서 성령 이런 거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8년 전, 이제 9년 됐겠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만 9년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이 와가지고 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보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금식하면서 주여 뭐 교회 봉식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고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런 딴 기도 또 하나님 막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막 이런 신선한 기도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또 나도 모르게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씨 재수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오냐. 그리고 또 막 교회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 말이 나. 마치 방지턱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차처럼 자꾸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지. 나도 하나님이 해라는 갑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 10분 전에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냐. 하나님 내 죄를 뿌리 하나님 내 죄. 그래서 나는 돼지 먹고 음치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돼지를 먹지? 안 먹는데 내 죄를 임신? 하나님 내 죄를 뿌리 하나님 내 죄를 뿌리 이제 뭐 말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 종일 거짓을 하고 둘째 날이 되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뭐 일어섰다가 일어섰다가 셋째 날이 되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좀 줄은 거예요. 뒤로 갈수록 세 번 해도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안 나오나 이랬더니 또 왜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올 쯤에 턱사거리가 덜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사풍이 왔는 줄 알고 이라고 있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 났다. 와사풍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많은데 와사풍이 왔냐 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뭐 하나 지금 금식하는데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금 기도만 한다 했더니 방언 온 거 아니에요 이라는 게라.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80%가 방언할 때였습니다. 하고 개 빼고는 다 방언할 때에 나는 그냥 고신 목사라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고신 고려 뺐다고 이 전통 때문에 이 뭐라 다 그래 너는 방언해라. 그 뭐 예언도 그때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나는 말씀만 볼건 쥐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성령 사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니까 그냥 해라 하고. 근데 방언 아이가 이라길래 뭔 소리 하고 있나? 남들 방언할 때는 랄랄랄라 이라던데. 그랬더니 나는 지금 와사풍이 왔다니까. 이란다니까. 그랬더니 그런 방언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우리 마누라가 별로 좋은 믿음이 내가 보기에는 짜다라 좋아 보이지도 않은데 이 영역에는 우리 마누라가 절대적이니까 나는 아예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끊어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게 방언이면 남들은 혀가 말리던데 나도 말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계속 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만 대마. 그전에는 나는 무슨 무도사인가 배추도사 이런 데 나오는 신령처럼 못 자다가 말하는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막 하나님 음성이라 해서 놀래가 들으려고 용을 써봤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하시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들리는 거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셀을 하고 있었는데 7셀에서 셀 리더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지금. 근데 가서 뭘 하지 말고 잘 이렇게 권면해줘라.
그 다음 1셀에는 마음이 맞는 놈이 하나도 없다. 밀가루가 보이면서, 밀가루가 펄펄펄 날리는 게 보이면서, 거기에 그 셀하는 모임에 네가 가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물을 부어라. 성령이 물처럼 거기 임하셔서 반죽이 되게 해라. 그러면 이게 하나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이제 이런 데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여기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자. 그래서 하나됨을 구하자. 이 셀이 아마 마음이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나중에 셀 리더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 뭐 어떻게 알기는 기도하는데 요새 뭐 하나님 뭐라 하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정신이 없다. 근데 너그 셀은 이렇게 했다. 그리고 7셀에 가서는 언제나 네가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이 따라온다. 네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따라오려나. 그러니까 목사님 내 안 한다는 거 어찌 알았어. 우리 서방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요. 무슨 차가 비던데 니만 안 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다른 놈들은 타고 다 어디로 가더라야. 그러니까 얘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나는 음성이 이제 계속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점점 줄어들더니 요새는 이제 가물에 콩 나듯이. 그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만 인정하면요. 성령만 인정하면, 그 다음 계속 훈련만 받은, 그 안에서 음성 듣는 것만 계속, 거부 안 하고 계속 해대면요.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 이건 내가 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쓰지가 있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가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새 언약은 이것이다. 새 언약은 말씀을 네 생각에 새겨놓겠다. 네 마음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 소원과 생각과 마음을 일으키겠다. 그걸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새 언약에 중보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목사가 성도야 하나님 알아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해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 계신지 저절로 안다. 소가인 밖에야. 무슨 말? 나는 왜 몰랐느냐?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한 걸 내가 왜 80%가 경험하고 나서 경험했느냐? 나는 성령을 인정 안 했거든요. 그 전에는. 하고 나서 막 왕창 셀이 막 달라붙어서 이게 빨리 좁혀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이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줄 몰랐지요. 그러니까 뭘로 알았냐면, 물론 하나님 그 사이에 은혜를 주셨겠지만은 나는 막 읽어서 알고, 성경을 연구해서 알고, 성령이 그냥 알게 하시면 알 거를 진짜 죽으라고 고생해서 알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성경을 풀 때 안 풀리던 것들이 저절로 풀려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역을 안 하면요, 성령에 관계된 이런 글자들은 아무리 한자가 연구를 해도요 이게 안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쪽으로 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내게 있는 신령하는 사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 이거 뭐 그냥 성령 사역을 해보면 이거 뭐 임파트네. 저절로 알게 되는 거를 이게 안 풀리 가지고 성경책하고 이거를 물고기 키우는 어항에 집어 던지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안 풀리냐고. 주석에도 안 써놨는 거야. 주석이고 무슨 책을 읽어봐도 뭐 써지가 있어야 말이지. 왜냐면 이것들은 다 경험으로 아는 긴데 한국 교회가 다 성령을 무시하니까 다 이런 부분은 다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는 막 순전한 하드 책 이런 건 책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왜 다 성령사에게 관계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딱 이쪽을 알고 보니까 이건 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는 거지. 성령이 딱 그렇습니다. 알라 하지.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능력이 나오고, 낫게 하고, 말씀대로 그냥 얹으면 낫게 하시고, 그래서 바보가 임밖에 하는 건 뭐 알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요렇게 되도록 계속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은 11절입니다. 같은 절입니다. 뭐요? 네? 저희 죄를 마하고 기억지도 않겠다? 사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 아시지요? 근데 어제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긍휼을 배웠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했지요.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모든 죄인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실 뿐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43장 25절에는요,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며 기억지도 않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낮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냥 말해보는 걸까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짜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사람 죄? 까먹어버리겠다. 예, 까먹어버리겠다. 긍휼히 여겨서 내 새끼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 긍휼히 여기겠지요. 그것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십니다. 자, 십자가에서 제 문제는 다 해결해 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해결해 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구약 때 사람보다 훨씬 죄가 줄겠지요. 말씀대로 살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사단의 미혹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구약 때보다는 덜 짓지만은 그래도 삐걱하고 자빠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기억지도 않겠다. 공의 하나님 그래가 되나? 예수가 옆에서 계속 옆구리 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저 때문에 죄도 받고 심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하고 계속 못자국으로 보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한다. 내가 자 때문에 손이 이 지경이 안 됐습니까? 몸띠를 입고 안 있습니까? 옆구리 보여주고 머리에 못 박힌 거 그거 막 자꾸 그러니까 요 구멍 난 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죄를 계속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은 내가 받았으니까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뭐라지 옛 언약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옛 언약 사람들은 제 문제를 온전함 받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죄와 더불어 살다 또 넘어지고 이러죠. 우리는 죄를 온전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 우리 죄가 온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 중보 때문에 온전해지고요. 요게 8장 내용입니다. 8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했습니까? 8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다. 7장이 제사장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바뀌었냐 할 때에 대제사장 아론 자손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왜 바뀌었나 할 때는 온전케 못하고 온전케 못하니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8장은 대제사장이 어디서 일하냐 어디서 하냐 그 다음 무슨 일을 섬기냐 대제사장은 어디서 섬기냐 하늘에서 섬긴다는 겁니다. 지금 참장막에서 왜? 더 이상 제사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제사할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요 분향하는 것이 요 성소가 하늘에 있는 참성소의 모형일 뿐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는 짐승도 예수의 몸띠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안 하고 실제인 자기 몸띠로 가지고 제사 드려버리고 죄 없고 죄 없고 죄 없고 죄 없는 자기 몸띠로 제사 드리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했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 사역은 끝났으니까 계속 중보 사역만 하는 겁니다. 중보 사역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뭐하노? 중보 사역 한다. 그럼 중보 사역은 뭐 기도해 주노?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요것만 중보한다는 겁니다. 됐지요? 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